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월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아셨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인지 모른 채 빠른 속도로 우리가 끌려왔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어떤 식으로 받으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한번 따져보면 자기 자신이 정한 뜻,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라는 고백들로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의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내가 생각해 놓은 방향,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 대로 이끄셨는가, 우리의 이끄시는 방향성을 회개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회개라는 말은 굉장한 은혜의 단어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를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따라 보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먼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마디를 외쳤거든요. 근데 오늘날 회개하라 이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굉장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말투로 이렇게 들려지고 받아지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자기 잘못이 인정되다 보니까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물어야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냐면 패배감, 실패감 이런 것이 자기를 굉장하게 장악하여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것처럼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 회개하라고 한 그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끊어질 수 있을 정도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엄청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오해. 그럼 회개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 손잡는 교회에 4년 동안 벌써 이렇게 지내고 아니면 아라는 손잡는 교회가 처음이고 그렇죠? 자매님이라고 해야지. 우리 자매님은 손잡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렇게 물론 다니셨을 텐데 회개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는 돌이키다라는 말로 회개를 배웠어요. 그렇죠? 어디서 돌이키냐면은 내가 하는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에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모든 것에서 돌이켜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점점 멀어져서 나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말씀, 순종,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엄청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바로 회개.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회개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계속 공급하여 어떻게 인도하냐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나를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셔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회개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어려워요. 근데 회개가 어렵죠. 그렇죠? 회개가 왜 어렵냐면 로마서 1장 그 앞부분에 보시면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겹겹이 쌓여있는 그 중심에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에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를 거부하는데 이 회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하나님의 오르심에 나를 초청하여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안에 회개의 바람이 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에게 혹시 불편함을 주거나 아프게 했을 때 물론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 주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계산했을 때 나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불편함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누가 주셨다? 성령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를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그를 좀 더 공감해 줄 걸, 그를 좀 더 인정해 줄 걸, 그를 좀 더 세워줄 걸 라고 하는 이런 긍정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자기 집착, 자기 이익,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의 모든 방향성은 자기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성공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성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는 점점 내 마음에 계산하여 나의 정당성이 점점 무너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에 대신에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면 점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서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돌보고 싶고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점 채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로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회개는 필수. 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나의 억울하고 나의 속상하고 나의 불편함, 내가 힘들어도 회개할 수 있을 때 주님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이 나 대신에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알아간다라는 특별함, 우리는 그것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할렐루야.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꾸 내 입장, 내 것을 취하고 고수하면서 점점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지고 막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서 내 안에 이 죄가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거. 점점 죄의 장벽이 쌓여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최악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준엄하심 가운데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지금도 임하고 있구나. 이게 바로 회개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저 안에 올 한 해 실제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뭐 먼저 하라고요? 뭐 먼저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열림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임한 것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멀리하며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회개하는 가운데 믿음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회개와 회개 기도는 또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회개를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안 되니까 회개 기도를 통해 먼저 자각하고 깨달아서 나의 행동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밟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도 필요해요. 어떻게? 나의 행실이, 나의 생각과 모든 온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회개 기도가 엄청 큰 유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혹시 회개할 기도를 성령께서도 깨닫게 해주셔서 계속 회개하면 할수록 그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행동까지도 언어까지도 표정까지도 주님께서 바꿔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한번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열려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셔서 나의 행함이 주님 보시기에 착한 열매, 착한 행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계속 쌓여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넌 하나님 나라의 부자야. 부자. 뭔지 알죠? 이삿짐 거기 센터에서 그 부자 이삿짐이 아빠와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부자. 돈 많고 그런 상급보다도 하나님과 자녀됨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자로 살아가는 진짜 부자. 그런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그 유익을,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